할렐루야. 이 시간 오후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오신 우리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좀 눈을 봐주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지혜롭게 말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것인데요. 누군가는 돈 많은 사람, 권력을 쥔 사람이 최고다라고 말할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최고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이 세상이 힘 있는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을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잠언 4장 7절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최고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지혜롭게 말할 것인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사람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입의 말과 우매자의 입술을 비교하였는데요. 이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만 이 우매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 자기를 삼킬 뿐만 아니라 이 13절에서 그 입의 결말들이 심히 미친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말을 하면 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은혜를 주게 되지만 이 우매자가 되어서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면 이 심히 악한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지혜로운 말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로 인해서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민수기 13장에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싸우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싸워 이기게 해주셨고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아무렇게나 말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는 근거를 가지고서 말을 하는데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주어진 현실을 근거로 하여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볼 때면 이 현실의 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현실을 근거로 삼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의 상황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었고요.
또 전쟁에 익숙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반면에 가나안 족속들은 견고한 성읍에 있었고 무기도 많았고 심지어 거인처럼 크고 강했습니다. 이 주어진 현실을 근거로 삼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였고요. 그 결과 이 자신들이 말한 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현실을 근거로 삼으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현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는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들이 나오게 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는 것으로 이 지혜롭게 말하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전도자는 이 우매한 자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 사람이 장래일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자는 미래에 있을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였고요. 또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요. 실상은 우매한 자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할 만큼 어리석었기에 그의 말과 그의 수고가 모두 헛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장래의 일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침묵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조금만 아는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 이 말을 하려고 하고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아는 척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잠언 10장 19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하였고요. 이 전도서 5장 7절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우매하다고 하기에 우리는요, 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서 우리의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이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모르면 그럼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주식이 어떻게 될지, 전쟁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 지혜로운 말이 될 수가 없지만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이 될 수가 있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당장 내일에 있을 일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심을 알고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 뜻에 합당한 일들을 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말에 비밀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이후로 전도자는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해 주었는데요. 특별히 20절에서 이 전도자는 지도자로 비유가 되는 왕과 부자를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전도자는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요, 20절 후반절에 나오는 대로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가 마음으로 하는 말, 침실에서 나 혼자 있을 때 했던 그런 말까지도 다 전파가 될 것이기에 이 사람의 말에 비밀이 있을 수가 없기에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악한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머리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좀 원망해야 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저 사람을 좀 욕을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중에 누가 이러저러한 잘못을 했다더라, 정죄하는 말들이 오가고요.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은 일, 없는 일을 가지고서 저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하고서 판단하는 그런 말들도 오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전파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실 것이기에 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말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였고요.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 역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였고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요. 이 다른 이들을 저주하는 악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말을 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릇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말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요. 3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